이사야 5장 8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은 성민이 종말에 화받을 일. 성민이 종말에 화받을 일. 자,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화받으라는 거예요? 화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화받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을 성민이라고 하는데, 성민이 이 종말에 화받을 일들을 하고 산다. 이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우리 시대를 본듯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성민이 화받을 일이 많은 중에 오늘 5가지만 얘기를, 5가지. 첫째는 들포도를 맺힘으로 화를 받는다. 그럼 들포도를 맺히면 돼요, 안 돼요? 화 받는 거니까. 자, 이사야 5장 5장 1절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사이에 보면 들포도 얘기가 나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자, 그럼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포도원은 교회고 포도나무는 믿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럼 주인은 누구고? 하나님이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북을 돋우고 가지를 잘라주고 열매를 잘 맺게 했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은 걸 보니까 뭐가 맺었어? 들포도.
들포도라는 말은 또 개포도라는 말도 되죠. 다시 말하면 못 쓰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냐면 이걸 변질된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했다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변질돼 가지고 들포도를 맺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6절에 보면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하셨다. 6절 읽어봐요. 6절. 자, 그럼 성경에서 비는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비는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원, 이 교회는 성령의 비가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안 내린다는 거예요. 자, 비 내리지 않는 성읍. 그러면 그나마라도 이제 들포도도 못 맺게 생겼죠. 이게 뭐냐? 이게 버림받은 겁니다. 버림. 우리가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변함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친국이라고 하고, 그러죠?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한 사람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북을 도와주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잘라주고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힌 건 변질됐기 때문에, 변질되니까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버린 거예요. 버려서 비를 명하여 다시는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말게 해라. 그래서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바로 그 성읍이 어디 말하는 거야? 이사야 5장을 말하는 거죠. 자, 성경을 다 찾아요. 아모스 4장 7절로 8절을 다 찾아봐요. 자, 찾으셨으면 아모스 4장 7절로 8절 읽습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이 포도원 교회 얘기고 성읍 교회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안 내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령이 컬컬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컬컬해지는, 내 영혼이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교회와 종과 성도가 무엇돼서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금이 왜 가치가 있느냐?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금이 동서고금 역사를 초월하고 그 금값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서 금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중요하지 않아요. 변질되면 화를 받는 거예요. 그 화가 뭐냐?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던 사람은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자,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 같이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민이 종말에 주의할 것이 뭐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히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포도를 맺힌 그 원천적인
근본의 잘못이 뭐냐?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이 뭐냐? 변질이 뭐냐?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 것만이 변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변질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성민이 종말에 화를 받지 않으려면 못하지 마라. 들포도를 맺히지 마라. 그 말은 곧 신앙이 변질되지 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사야 5장 8절로 9절을 보세요. 이사야 5장 8절로 9절 읽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이 있는데 또 집 사고 땅이 있는데 또 땅을 사서 그것이 부동산 투기를 일사문이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좀 이사야 선지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우리 시대에 부동산 투기할 걸 내다봤어. 어째서 아멘 안 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이 땅에 자기 홀로 살 것 같이 한다. 그 얘기가 뭐예요? 에? 자기 혼자 살 듯 막 집을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이니까 부동산 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 기도하고 있는데 집이 있는데 또 집을 사고 땅이 있는데 또 땅 산단 말이야. 그걸 그대로 자기가 보는 걸 그대로 예언한 거야. 그래놓고 그 뒤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 거할 자 없는 일이 벌어진다. 에? 9절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왔나 안 나와? 9절 읽어요.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자, 이사야 선지는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자, 그럼 이사야는 7장과 8장에 가서 무슨 얘기하냐면 전쟁 얘기를 합니다. 전쟁 얘기. 그럼 앞으로 크고 아름다운 집, 그걸 우리 시대에는 최고의 맨션 아파트들을 짓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거할 자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빈틈이 없도록, 얼마나 정확하게 봤는지,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마치 자기 혼자 살 듯이 집하고 땅을 다 사들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나. 홀로 거하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그럼 우리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큰 돈을 벌으려면 뭘 해야 돼? 저봐, 할머니도 다 알아. 할머니들도 다 부동산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부동산 투기를 일사하니 화를 받는다. 11조는 안 드려도 부동산 투기하고 28주년 헌금은 못해도 집은 사고. 자, 성경은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기를 일삼지 마라. 성민이 화를 받는다. 자, 이쯤 되면 무엇 없는 것도 은혜야.
어? 뭘 또 집 없는 데까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부동산 투기를 일삼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게 은혜야. 아멘. 자,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으니 뭘 받는다? 화를 받는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걸리는 분 아멘.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 걸리는 분 아멘. 아,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없네. 안심해도 되겠네. 감사하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세요. 11절로 12절 읽으세요. 자, 세상 연락에 빠지니 화를 받는다. 자,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돈이 생기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주의 일을 했다면 화가 변해 복이 됐을 건데, 잘 들어요? 복이 됐을 건데 돈이 생기니까 뭘 하느냐?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연락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워져요. 즐거워져요. 자, 그래서 세상 연락에 빠지니 화를 받는데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다, 이 말이 말 그대로 독주 포도주를 말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연락, 즐거움에 도취된 걸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물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연락에 빠지면 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연락에는 뭐가 있느냐면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우리 삶 속에 중독성이 있는 건 다 마귀 역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거들랑 중독성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서도 그걸 결단을 못 내면 그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맨날 밤중에 막 12시까지 새벽 2시까지 들여다보는 사람, 그 중독된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 무엇이든지 집착하면 중독인 거예요. 집착. 돈도 너무 지나치게 돈하면 그 중독된 거야.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못 살면 중독된 거야. 손자 없으면 못 견디는 거, 손자 중독된 거야. 여기 손자 중독도 있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손자나 이 아이한테 쫙 중독되면 눈 딱 감고 기도하면 걔가 짱 하고 떠올라요. 이러면 중독된 거야. 이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 여러분, 우상은 꼭 눈에 보이는 부처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예수에게서 빼앗으면 그건 우상이고 중독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세상 연락에 빠진 사람은 중독성 있고 집착하기 때문에 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집착하지 마세요. 사람도, 자녀도, 가족도, 물질도, 집도.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성민이 화받는다. 그래서 오늘 이 성민이 종말에 화받는 걸 지금 이렇게 5장에서 탁탁탁탁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보세요. 18절입니다. 18절 읽어주세요.
자, 죄악의 줄을 끄는 자가 무엇을 받는다? 화를 받는다. 18절. 여러분, 죄와 악에는 줄이 있어요, 줄. 그래서 술에 같이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줄을 우리가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그래서 죄를 짓는 데는 절대 혼자 짓지 않고 누구를 끌어들여서 꼭 죄를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 아이가 말 배울 때 집안에 있으면 욕을 안 배우는데 나갔다 오면 갔다 와서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걸 자꾸 배우는데 오염되고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도 좋은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진리를 말하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남의 흉보는 사람, 쓸데없이 교회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죄악의 줄을 끄는 자가 화를 당한다. 그럼 우리에는 어떻게 죄악을 끌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안 좋은 건 딱 끊어버려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끌고 있는 죄악의 줄 오늘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중심에서 합당치 못한 건 끊어야 돼. 다섯 번째,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화를 받는다. 자, 이사야 5장. 이 화 받는 얘기는요, 5장에 거의 다 나왔어요. 자, 20절로 21절 읽으세요. 저 보세요. 화 받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단 것을 쓰다, 쓴 걸 달다. 분별력 상실했죠?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력을 상실하면 화를 받는다. 자, 오늘 들포도를 맺히면 화를 받는다. 부동산 퉁기를 일삼으면 화를 받는다. 세상 연락에 빠지니 화를 받는다. 죄악의 줄을 끊으니 화를 받는다.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화를 받는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다섯 가지에 오늘 해당 안 돼야 돼. 자, 오늘 이 다섯 가지에 해당 안 되시는 분 소리 내서 아멘. 아멘이 그래도 시원찮은데. 자, 나는 다섯 가지 아무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자, 다시 12절로 한번 와보세요. 12절 읽으세요. 여러분, 화 받을 사람들은요, 여호와가 하시는 일은 관심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화 받지 않고 반대로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뭘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 있으면 아멘. 그게 오늘 낮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때고 생각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 가집시다. 생각을 가집시다. 12절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2절. 우리는 무엇 있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생각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기도드립니다.